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해 성벽 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공사를 개시한 지 52일 만에 이 일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바로 봉헌식을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재건됐고요.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지만 아직도 정비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은 적었지요. 예루살렘 성은 크고 넓었는데 그 안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적었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정한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남은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들 역시 같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요, 늘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여호와 신앙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위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을 지켜야 되겠다,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전 제도를 정비하는 일입니다. 성전은 이미 오래전에 재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계보를 확보를 했습니다. 누가 있는지 알아야 그들에게 임무를 분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계를 조사해서 그들에게 각 직무에 따라 순서를 정해 주었고, 그들이 성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에 정한 예물, 즉 소산에 처음 익은 것과 11조, 이것을 가져오도록 백성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요, 성전의 일을 전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뭘 먹고 삽니까? 뭘 먹고 살아요? 백성들이 내는 11조.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요,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11조를 걷어가지고 누구에게 내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내는 11조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이 정한 대로,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 율법이 정한 대로 첫 열매, 첫 소산, 그리고 11조 등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들로 하여금 레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날마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것은요, 개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마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이 개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과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개혁은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그 장애물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리고 신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뭔가?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뭔가? 느헤미야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어떻게 개혁했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이스라엘 가운데 섞인 무리를 분리시켰습니다.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과 절교했다고 그랬죠.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섞인 무리를 분리시켰어요. 느헤미야 13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개혁은요, 이 느헤미야의 개혁의 특징은 모세의 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진정한 개혁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은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럼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종교개혁의 5대 원리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으로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요, 세상이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의 5대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읽은 그 모세의 책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뭡니까? 여호와의 총회는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여호와의 총회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그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들어와서도 안 되고요,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럼 친척적인 관계가 있는 민족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가를 소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다 들었을 거예요. 고통을 겪으면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압과 암몬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차지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이에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요단 동편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과 싸울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레 겁을 먹고, 잘못하면 우리가 이들에게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지레 겁을 먹고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기는커녕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이후로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이스라엘이 좀 안 좋게 되면 좋아했습니다. 남이 안 되는 걸 좋아했어요.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 가운데는 사업이나 결혼 등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관습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습, 아무하고나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그들과 통혼을 금하셨어요. 신명기 7장 3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특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계속 앉았을 때인지 섰을 때인지 늘상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귀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성경을 카페에 필사해가지고 보관을 했어요. 어디다 보관했습니까?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사기도 힘들어요. 비싸요. 그냥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자꾸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낭독하면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 신앙을 책임져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느헤미야 때만 있던 것이 아니고요, 에스라 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에스라 때는 어떤 일이었었냐면 그들을 다 내보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요, 자기 아내와 그의 소생까지 다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그 아내를 다 내보내기로, 그의 소생까지 다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또다시 그 같은 일이 재현되었고 그 중심에 역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요, 오히려 그 악한 일에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엘리야십, 대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십이요, 암몬 사람 도비야와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하고 매우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이 도비야는요, 엘리야십과 그런 것이 아니라요, 유다의 지도자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어요.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벽을 공사할 때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과 그들과 교제를 했어요. 누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유다의 귀족들, 지도자들이 그와 동맹을 맺고 그와 교류를 했습니다. 엘리야십의 손자는요, 엘리야십의 손자가 있었어요. 그는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이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비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엘리야십이 하나님을 대적한 도비야, 산발랏,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요, 이 엘리야십은 도비야를 위해서요, 그럼 백성들이 그 첫 소산 11절 가져오면 어디에 보관합니까? 하나님의 뜰에 있는 성전 곳간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여러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십이요, 도비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성전 곳간에 있는 물건들을 다 치우고 이 성전 곳간 몇 개의 방을 다 헐어가지고 하나의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을 누구에게 줬어요?
도비아에게 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이 일은요,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당시 여호와의 총회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즉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 중에는 도비아처럼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바깥에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시키는,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도비아의 이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도비아.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하난입니다. 여호하난. 이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니, 암몬 사람이 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왜 암몬 사람이 이런 이름,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유대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부모가 하나님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줬는지도 몰라요. 이 도비아는요, 자기의 이름을 내세워서, 여러분 이 에스라가 와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 재건을 했잖아요.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 이 일에 우리도 참여토록 해달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들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어요. 근데 어떻게 섬겼습니까? 다른 신들과 같은 레벨로 섬겼어요. 다른 신들, 여러 신들의 신들 중에 하나로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으나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 도비아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접근했는지도 모릅니다. 야, 봐라, 내 이름이 도비아야.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본데 우리 오해를 풀고 우리 긴밀하게 지내자. 그래가지고요, 엘리야십을 비롯해서 유다의 귀족들과 이런 관계를 맺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자처하면서 유대의 귀족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도 친하게 지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양의 옷을 입은 이리입니다. 성도의 탈을 쓴 일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는요, 그들을 잘 구별을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사기꾼입니까? 왜 사기꾼의 말에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습니까? 쉽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교묘하게 위장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마치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는 것처럼 쉽게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과 뭐라고 했습니까?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특히 다른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특히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요, 신앙의 유익은커녕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신자 혹은 불신자 가정과 결혼 관계를 맺거나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결혼을 하게 되면 기독교인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요 52%였습니다. 나는 결혼하면 반드시 기독교인과 결혼하겠다. 혹은 내 아들, 내 딸을 결혼시키면 반드시 기독교인과 결혼시키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프로예요? 52%.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7%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몇 프로예요? 10%. 상관없다. 불신자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몇 프로예요? 6%. 누굽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요,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시키려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각오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다,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 그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반 정도는요, 반드시 기독교인과 결혼할 필요가 없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 중에는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둘이 사귀어서 결혼을 해요. 결혼할 때 뭐 하냐면, 이제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근데 막상 결혼하면 뭐예요? 교회를 안 나가요. 혼자 다녀야 되는데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비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같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율은 매우 미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고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함께 맺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분리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행한 악한 일을 알고는 너무나 화가 나서 매우 근심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도비야의 그 안에 있던 방에 있는 물건들을 다 내버리고 밖에다 다 내던져 버리고 그 안을 정결케 하고 다시금 원래대로 복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던 엘리야십의 손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습니다. 여호와의 총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만일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요,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무슨 말씀입니까?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작은 죄 하나가요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 큰 위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빠르게 이런 것을 본 즉시 그렇게 원상복구를 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성도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 혹은 구별입니다. 성도라는 말에는요, 분리 혹은 구별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는 달라야 하고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뭘로 증명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를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물론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올 수 있어요. 중에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째요? 근데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 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나와야 돼. 다쳐갖고 입원해 하지 않는 이상,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이상 나와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으로 내가 성도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비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살아야 하지만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는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소금을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도 않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은 해마다 소산에 처음 익은 것과 11조 등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스스로가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들을 가져오게 해서 곳간에 쌓아놓고 레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몫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곳간에 쌓아놓고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가져다가 레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줬고요.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다가 다시 10분의 1을 송별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율법이 정한 규례에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를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면 다시 옛날의 습관이 다시 나와요.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바사 왕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사로 돌아갔다가 이제 며칠 만에 다시 오긴 했는데요.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문지기도 하고 찬송하는 일도 하고 제사를 지내는 보조도 하고. 근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요.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굶고 삽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집으로 갔어요. 뭐 하려고? 먹고 살려고. 원래 레위 사람들이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적었고 대부분은 다 밖에서 나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밖에서 뭘 했어요? 그들이 거처에서 농사를 짓든가 뭐 해갖고 먹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곳간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다 불러다가 성전의 업무를 맡겼는데 이들이 11조를 안 바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시 도망을 갔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민장들, 즉 지휘자들, 지도자들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에도 있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이 엘리야십이요, 레위 사람들이 뭐 굶든지 말든지 뭐 봉사를 하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여러분 말라기 아시죠?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언제 기록됐는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느헤미야 시대에 기록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말라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겼어요. 만약에 그때 이 말라기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였다면 이 제사장들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다 귀찮게 여겼어요. 가져오든지 말든지 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레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책임은 엘리야십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복귀시켰습니다. 백성들에게 다시 가져오게 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줘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이 성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전의 기능을 다시금 회복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많은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 아론 자손을 비롯하여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그 성전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온 백성들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첫 소산 그리고 11조 등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은요,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만 운영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이 일에 다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 일에 다 동참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우리 몸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지체가 각자의 기능을 잘 수행할 때 그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지체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체가 다 고통을 겪습니다. 반면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나눔이 없게 하시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볼 수 있도록 하신 것,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 각 지체가요,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자기 일에만 신경 써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야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신앙에 침체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해서 같이 예배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교회 구성원의 임무입니다. 나만 잘하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